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재직을 임명하고 또 이번 주에 재직 세미나를 다음 주에 걸쳐가 두 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흘려 듣지 마시고 그를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담아두시면요, 그게 다 쓸 때가 있어요. 다 쓸 때가 있고 담아두시게 될 때 그게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아마 몇 분 계실 줄 압니다. 대면해서 또 교육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만은 시기가 이렇다 보니 영상으로 합니다. 꼭 집중하셔서 꼭 담아두시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성전에 함께하는 분들과 또 영상 함께하는 분들이 올 2021년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다, 이런 칭찬을 듣는 귀한 제주로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재직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는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재직을 이야기하게 되죠. 교회의 재직으로는 이제 목사도 하나의 재직입니다.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이제 전도사나 강도사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서리 집사님까지를 재직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재직은 둘로 나누게 되죠. 항존직에 대한 직이 있고, 그리고 임시직에 대한 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그 직의 명칭이 그 직을 받음을 한 번 받음으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을 그 직이라 그러게 되고, 임시직은 언제든지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까지 항존직이라고 말하게 됐죠. 그리고 임시직이라고 했을 때는 뭐 권찰 또는 뭐 서리집사, 그리고 이제 전도사, 강도사, 왜냐하면 명칭이 바뀌니까 나중에는 바뀌게 되니까 임시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은 항존직이든지 임시직이든지 이 모든 직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장군이 되게 되면요, 누가 장군이 되게 되면은 대통령 앞에 가요. 그러면요, 여기 장군 칼이 있거든요. 칼에다가 이렇게 머리 리본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그걸 달아줘 이렇게. 누가 처음에는 이제 칼을 먼저 선사를 받고, 그다음에 딱 잡고 있으면 거기다 리본을 딱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장군이라고 하는 것이 수여가 되는 것이. 장군이 되게 되면요, 대령에서 장군이 되게 되면 약 120가지 정도가 바뀐다 그러는 거예요. 군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바뀌어지는 것, 국가에서 장군에게 지급되는 속옷까지도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령이 입는 것, 대령 때 받던 것과는 다 다르게 100여 가지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일명 하찮은 것까지도, 저 집무실에 있는 그 집기까지도 싹 바뀐다는 거예요. 별이 되게 되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대령까지는요, 거기 이제 그 군인들 안에서 대령 진급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급하고. 근데 별을 달게 되게 되면 대통령이 그 별을 수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별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위대한 위치고 또 영광스러운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재직이 누가 맡겨주셨느냐에 따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자, 감사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하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충성됐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될 것이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될 것으로 믿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됐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충성될 것을 믿고 충성되게 할 것을 믿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맡음 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본인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충성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혹은 서리집사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공을 세워서 내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사실 목사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를 안 한다 그랬어요. 목사는 안 하지만은 하나님은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장로가 될게요. 교회를 많이 세울게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많이 세우는 그런 장로가 될게요. 제가 이제 자라가면서 신학교에 다니면서까지도 목사를 안 되려고 그랬어요. 왜? 저는 목사감이 아니에요. 지금은 말을 많이 안 더듬죠. 옛날에는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긴장하게 되면요, 하다가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명석하지 않았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펄펄 뛰고 또 그러지도 않았어. 왜? 이성이 강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이성이 강해서 펄펄 뛰는 그런 성령 충만함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옛날에. 하나님 믿긴 믿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내 속에서 불 끓는 어떤 그 이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없었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목사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천국길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옥 가기는 싫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번 돈으로 농어촌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그게 어릴 때가 아니라 이제 깨닫게 되고 성이 돼 가면서 신학교에 다니면서까지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나. 하나님의 그 당기시는 그 올무에서 어떻게 빠져나가. 왜? 장로님도 신학 공부하시는 분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마칠게요, 하나님. 그러나 목사는 안 되고 돈 벌러 갈게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세우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제목이 아니지. 목사가 될 제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속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구속으로 몰아가시는. 처음에는 넓게 피할 곳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가면 갈수록 구속으로 몰아가시. 몰고 또 몰고 또 몰고 또 몰아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길목만 딱 남겨놓으시고 너 그 길 갈래 안 갈래? 어떻게 해요? 항복을 해야지 뭐. 저는 제목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항복을 할게요. 항복을 할게요.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비방하는 자였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자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림받아가지고 뭔가 크게 쓰임받을 제목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충성되 여기에서 불러주신 것이지 내가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런 고백을 가장 먼저 드렸던 것이. 사랑하는 재정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충성스럽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후에 더 충성스러워질 것을 확신해서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를 믿어주셔가지고 지금 나를 재직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요,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주더라도 반납을 해야 돼. 반납을. 목사님, 저는 도저히 서리 집사직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아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납을 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렇다면 근데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느냐? 그 마지막 목적이 중요하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긍휼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 직분을 맡은 것이 내가 복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마음에 내가 화답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본이 되려고, 본을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누군가가 감격해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도 저분처럼 재직이 돼서 저분처럼 재직이 돼서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하는 것이 참 부럽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 본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가 복을 받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세를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 것이 참다운 사명자의 모습이고 직분자의 모습이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직분 맡겨주신 것을 내가 감당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인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집사 되는 게 참 좋구나, 권사 되는 게 참 좋구나, 장로가 되는 게 참 좋구나, 안수 집사 되는 게 참 좋구나, 나도 저거 돼야지. 이런 본을 보이는 재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칭찬을 받기 위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재직의 그 모습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나를 보는 이가 있어요. 믿음의 뒤를 따라오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재직이 되면 저렇게 하는구나. 믿음 생활 멋지게 하는구나.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재직이 돼가지고 믿음 생활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겠단 말이지. 그러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재직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하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한다. 아멘. 그렇게 안 되니까 재직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1월 달은 다 재직 세미나 해요, 교회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지만 거의 다 해요. 1월 달은 다 해. 왜 다 하느냐? 그 전년도까지 잘 못했거든. 본을 못 보였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1월 달에 재직 세미나를 해요. 다시 한번 맞아. 내가 재직이지. 내가 재직이야. 하나님이 내게 재직의 직분을 맡기셨지. 내가 이 재직의 직을 잘 감당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에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본 받으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재직이 되라고 오늘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누는 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요람을 만들게 될 때 요람이 다음 주 요람이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제 지난 다 고쳤는데 요걸 집어넣으려고 이제 집어넣고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면 오후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원고가 있어요. 반쪽 원고 한쪽 다 그걸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재직이란 뭐냐? 재직이란 아까 얘기했죠.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납을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 반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납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아멘 하고 받고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못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 얘기해가지고 반납하라 했다고 다 나 못해요 하고 반납하러 오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납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기도할 뿐이 어떻게 하나님 직분을 잘 못 감당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재직의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지났네 시간이. 아이고. 자, 재직이란 크게 잘 알고 있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자기에 대한 믿음 말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 돼. 우리 제목 주제 있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이것 빼놓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얼마나 맛이 없어요? 맛이 없잖아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기본으로 깨닫고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에 대한 거는 이제 두 번째 주일, 두 번 주일이 아니죠. 화요일 날 설교 중에 또 그 내용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되죠. 자, 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성령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재직이 돼가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펴봐. 그것도 억지로. 언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억지로 피라 그러잖아요. 안 피면은요. 옆에 성도들이 창피하거든. 성경도 못 찾나 봐. 왜 예배 드리면 성경을 안 찾아? 그게 어떻게 돼? 억지로 다 피는 거예요. 그때 겨우 억지로 한번 성경을 펴봐. 그럼 재지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있어야 돼. 성경을 봐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생기고 지혜가 충만한 자가 돼가지고 재직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남의 모든 일에 칭찬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칭찬을 들어야 돼요. 밖에서도 칭찬을 들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칭찬을 들어야 돼요. 늘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잘해. 근데 밖에서는 개차반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 안 하세요. 교회에서도 칭찬을 들어야 돼요. 밖에서 칭찬을 들어야 돼. 가정에서도 칭찬을 들어야 돼. 가정에서도. 저는 사실 저희 애들에게 참 못된 일을 짓을 많이 했어. 못된 짓이라고 그러니까 때린 게 아니에요. 그런 건요. 아니고 아이들에게 너무 엄격했어. 너무 엄격했어. 그래서 우리 은채가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14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자기는 아빠가 탁 쳐다보면 있잖아요. 오금이 저린다고 그랬대. 그도 그랬듯이 그 전에 있는 교회 사역하게 될 때는요. 제가 몽둥이를 갖고 다녔어. 예배 교회 다니면서. 회초리를.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뛰어다니고 난리쳐. 그럼 혼내는 사람이 없어. 저밖에. 그걸 때리는 건 아니에요. 때려. 누가 남의 자식 어떻게 때려요? 못 때리지. 그런데 다 그 주일학교부터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청년부 이르기까지 제가 지나가잖아. 그러면요 하던 일 스톱이요. 장난치던 거 스톱. 뭐한 스톱. 예배될 때 그 끔찍하잖아. 그럼 스톱. 다 똑바로. 저만 지나갔다 그러면 다 똑바로 되는 거야. 그렇게 무섭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에도 그렇게 무섭게 됐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무섭게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저한테도 엄격해요. 저한테도. 좀 안 엄격해도 되는데 그냥 저한테도 엄격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너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렇게 갇혀가지고 너한테 그렇게 엄격하게 갇혀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를 해요. 주고받으면 하게 될 때. 몰라, 나도 그렇게 됐나 봐.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직이 됐을 때는요,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고 밖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재직이 돼야 돼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욕을 먹는 것보다는 칭찬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정말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욕을 먹었다. 그건 아니 오해된 거니까. 정말 잘못한 일을 해가지고 욕을 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양심이 깨끗해야 돼. 정직이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이게 뭔지 아세요? 은혜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는요, 재직 못해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를 아시죠? 했을 때에 정말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밀이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고. 진짜 없으세요. 제가 생각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하시고 풀어주시고 어떻게든 풀어주셔. 어저께 청소했잖아요. 눈 쓸었잖아요. 이제 준호도 오고 현채도 오고 해가지고 눈을 다 쓸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제가 다 쓸어놨던 거고 뒤쪽에 있는 쓸어놨어요. 그거 다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 지쳐가지고 눈을 쓸었으니까 얼마나 지쳤어. 눈을 막 앞에 깼거든요. 깨고 이제 연막하신 뿌리고 다 지쳤어. 그리고 이렇게 왔거든요. 왔는데 요 뒤쪽 골목을 해가지고 뒤까지는 안 쓸었거든요. 여기는요. 근데 시키려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시간도 벌써 점심때 다 지나가고 또 시키려니까 일을 끝났다 하고 왔는데 시키면 또 짜증나거든. 그래서 야, 저거 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이, 저쪽은 사람 안 다니니까 차도 얼마 안 오니 안 가지 뭐. 냅두자. 하나님이 녹이시겠지. 그러고 그냥 그냥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녹였어. 오늘 새벽에 오게 되니까 눈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녹이셨어. 녹은 게 아니고 누가 치웠지. 하나님 보내가지고. 두 분이 왔대요. 몰래 와가지고 천사가 돼서 치웠대. 새벽에 누가 치웠을까? 그냥 잘 치웠다. 아니 제가 저걸 치우자 그러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다 치웠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 끝났다 하고 왔는데 또 있으면 괜히 짜증나. 그죠?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 또 이게 안 했는 게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저쪽은 안 치웠는데 치우자 그럴까 막 망설이다가 끝났다가 들어왔는데 또 하자 그러면 애들 마음이 언짢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문 닫고 갔잖아요. 그냥요. 근데 딱 치워. 오늘 새벽에 딱 치워. 보니까 치워져 있어 깨끗하게. 누가 왔나. 그리고 이 밀대도 하나 그 녹색으로 하나 더 갖다 놓고 누가 갖다 놨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치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비밀이 있어야 서로 간에. 하나님 비밀이 있어야 돼. 선함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응답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어떤 체험적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뿌듯해지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가 돼가지고 하신 분들 어떻게 돼요?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내가 힘을 쓰고 마음을 들여가지고 뭔가 보탬이 되었다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걸 보는 이도 저밖에 안 봤을 거예요, 그죠? 다 그냥 갔지,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야, 누가 치웠나? 내가 치우라 했었는데 저 치워줬구나. 야, 하나님이 치우셨네.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기뻐요. 이런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 돼요. 교회가 잘 되고, 또 가정이 잘 되고, 또 재직들이 더욱더 힘을 낼 수가 있고,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충성. 이 마음을 다하는 거거든요. 마음 중심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거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다하는 이가 바로 올바른 재직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2021년도에 재직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재직의 자세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선한 청지기의 자세가 있어요. 청지기가 되라. 청지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 생색을 내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져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주인이요, 주인 행실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가 주인이래요. 천만에 무슨 주인이에요, 목사가요. 여러분들에게는 목사가 되지, 다른 재직들의 목사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있잖아요, 목사가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이라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각자 역할에 따라 청지기를 맡은 거예요. 근데 선한 청지기의 자세가 있어야 돼. 어떤 자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청지기.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건 악한 청지기예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선한 청지기가 돼가지고 서로가 봉사에 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로 인해 손해를 끼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손해가 나지 않아야 돼. 도리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칭찬을 받고 소문이 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남겨진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청지기의 책무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인의식을. 청소를 하더라도 내 집을 닦는 것처럼, 교회의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내 집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보면 안 돼요. 저게 자기 집 것인지 자기 집 것이 아닌지 안 돼. 자기 집 것은 있잖아요. 아이고, 망가질까봐 살살살살. 남의 것은요, 망가지든지 말든지 금방 티가 난대.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것이 축이 나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사용할 때도 잘 사용을 하고, 그런 청지기의 자세를 간직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청지기가 바로 아름다운 재직의 자세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이런 청지기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시게 된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빛내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시게 되는 것이. 우리 찬양단이 지금 이제 이렇게 결혼하면서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게 되니까 기능이 많이 있어지고 또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는 곳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또 사용이 되게 될 때에 그게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섬기는 자세는요,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뭘 메워서? 멍에를 메고. 멍에는 힘든 거거든요. 멍에 아시죠, 여러분들? 소 이렇게 이리 할 때 이렇게 여기 목에다 걸치는 거, 등 어깨에다 걸치는 거, 그게 엄청 아프대요. 어린 송아지 때는 안 멜라 그랬는데 불편하니까. 근데 나중에 한참 메고 나면요, 굳은 살에 베겨가지고 큰 멍에를 찌더라도 소가 잘 끓어요. 가래를 잘 끓는다고요. 멍에를 매지만은 겸손하게 섬기는 재직이 돼야 돼요. 힘들지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 아, 내게 맡겨주시니 복이다. 내가 겸손하게 잘 섬겨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꾹 참고 섬겨야 돼요. 사람이 있잖아요, 속이 안 상할 때가 없어요. 사람을 보게 되면 속이 상해. 사람 속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성격이 다르거든요. 또 관심사가 달라. 하다 보게 되면요, 어떤 분은 의자에만 관심이 있어. 청소할 때 의자에만. 의자만 닦고 청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도 닦아야지. 의자만 닦고. 어떤 분은 밑에만 닦는데 관심 있는 거야. 밑에만 해. 위에는 안 해. 그러면 아니 밑에도 하지, 위에도 하지. 아니, 관심사가 틀려요. 그럼 저분이 위에만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밑에만 해야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저 양반은 밑에 나라고 위에만 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드는 거야. 안 그러겠어요? 여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상희수 권사님 있잖아요. 응? 그분이 늘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 밖에 나가는 거.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알았어. 안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눈이 잘 안 보여. 더러운 건지 안 더러운지 구분이 안 돼.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알았더니 얼마 전에 알았어. 얼마 전에.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청소를 잘 못하다 그러시지 못 오잖아요. 근데 못 오셨는데 그 주간에 눈이 왔어요. 눈이 조금 왔어. 비 섞여가지고. 근데 청소를 해야 돼 하는데 안에 다 끝났거든요. 그래 밖에 나가봤어. 근데 검은 난간이 있잖아. 우리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 올라오는 손잡이. 그 손잡이가 이 먼지가 비가 떨어져가지고 먼지 묻으면 어떻게 돼요? 몽글몽글 보이잖아요. 이게요.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걸러갖고 그걸 다 닦아서 얘를. 그래서 상고사님을 생각이 나. 이분이 왜 자꾸 밖으로 나갔던가. 왜 밖에 나가면 잘 보이거든. 거기 손잡이에 그분이 손잡이만 닦고 그리고 낙엽만 쓸어. 왜? 잘 보이니까. 안에서는 잘 안 보여요.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사실은요.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닦았나 안 닦았는지 잘 모르거든. 슬 지나갈 때가 있어. 그래서 이분이 밖으로만 나갔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더러운 게 잘 보이는 걸 찾아가지고 이게 청소를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요 근래에 들었어요. 요 근래에. 그분 안 오시니까 난간 닦는 사람이 없잖아요. 난간 제가 닦기도 하고 집사님 닦기도 하고 난간 닦는 사람이 없어. 근데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난간이 보이거든. 왜? 난간이 꺼놓잖아. 검은 데에 이게 먼지가 떨어가지고 빗방울 좀 몇 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차도 그렇잖아요. 깨끗한 같은데 비 와가지고 먼지가 다 보이게 되면 더 시커매 보이잖아요.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게 눈에 보였던 거예요. 자, 서로가 보는 눈이 다르고 관심사가 달라요. 그러다 보게 되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돼요? 저분은 저기에 관심이 많구나.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지. 나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손발의 기능이 다르듯이 눈, 코, 입의 기능이 다르듯이 그러나 합력해가지고 온전한 지체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간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참아야 돼. 시험 들어가 속상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 손해요? 누구 손해긴요? 나 손해지.
내가 시험 들어 속상한데 뭐 속이 끓는 거죠 그냥. 그러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시험을 잘 참고 섬겨야지 바른 재직이다. 세 번째는 열심을 품고 섬겨라. 부지런해야 돼요. 재직은 게으르면 절대로 안 돼요. 집에서도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 집에서도 일터에서 부지런해야 돼. 교회에서도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면 절대로 안 돼요. 게으르면 재직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게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중간에 말면 안 돼요. 끝에 말면 안 돼요. 시작이 순종이었으면 끝날 때까지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갈 생각 아니면요. 시작도 말아요. 그죠? 괜히 힘만 들어. 순종했으면요. 끝까지 순종하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장만 더 남았어요. 자, 예배 생활에 대한 것이 성도는 누구냐? 누구를 성도라 그러게 되느냐? 가장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러면 성도 중에 재직이 있는데 그 재직은 누구를 재직이라 그러게 되느냐?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는 사람을 재직이라 그래요. 재직.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감사함으로 예배한다도 말씀이 또 있고요. 기쁨으로 예배한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철저한 예배 의식을 가져야 돼.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요. 두 가지는요. 누구에든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강요라기보다는 권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배. 우리 집사람이 아빠 죽으려고 그럴 때에 교회 와서 죽으려고 그랬어. 제가 차가 있었거든요. 데리러 가도 돼요. 시간이 넉넉. 주일도 아니에요. 주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요일 날인데 아파 죽겠대. 현채를 데리고, 현채가 그때가 5살인가? 그때였습니다. 아파 죽겠대. 못 가겠대, 교회를. 그 내용은 교회를 갈 수는 있는데 데리러 와주게 되면 갈 수 있겠다는 그 마음에 들어가 있었어.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파 죽겠다 그랬을 때 그때 얘기했죠. 교회 와서 죽으라고 전화를 팍 걸어버렸어.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 그때 데리러 갈까? 데리러 갔으면 얼마나 내 남편 좋다고 막 그랬을까? 근데 그게 내고 전화를 대고 교회 와서 죽으라고 전화를 팍 걸어. 근데 지금 후회가 되지는 않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면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새벽기도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이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때는요. 갓난에서부터 다 나왔어요. 초등학교 다 나왔어요. 중학교 다 나왔어요. 고등학교 다 나왔어요. 40일 새벽기도 그때는 40일 했었거든요. 40일 하기도 다 나와서 교회에서 패를 만들었어요. 조그마한 패를 만들었어요. 다 그 패를 다 받았어. 자요. 잔다고. 어쩔 수 없지 뭐. 자야지 뭐. 와서. 자요. 근데 제가 교회를 일찍 가기 때문에 저 다른 분들보다도 저 40분, 50분 일찍 나와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히타가 안 들어지죠. 틀어봐야 금방 안 들어지게 되니까. 찬 그 바닥에, 그 의자 바닥에 누워가지고 자요. 그 옷도 없고. 그리고 자. 특별 새벽 기도회는 무조건 가야 된다. 지금도 그렇죠. 얘기를 안 해도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또 예배를 자기들 예배 다 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른 예배도 같이 다 드려.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주일날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까지 다 드려요. 어디서 옆에 앉아가지고 어떤 종이접기 하면서 너무 심심하니까 과자를 주게 되면 소리가 나잖아요. 과자를 소리 안 나게 탑바통에 담아가지고 소리 안 나는 과자를 줘가지고 먹어가면서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만큼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성도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 자부심이 있어요.
예배에 철저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혼난 적은 없죠. 현채가 많이 혼을 났죠. 왜 혼난 줄 아세요? 공부 안 한다고 천만에. 저는 공부하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공부요? 지가 할 나름이지. 먹고 사는 거요? 하나님 먹이시는 거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배에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 단을 반 죽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화내신다. 하나님이 화내시게 되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다. 그러나 네 애비가 너를 혼내게 되면 너는 죽진 않아. 부러지진 않아. 그리고 몽둥이가 있었어요. 1m짜리 몽둥이가. 현치가 그거 10대를 맞은 적이 있어요. 종아리를. 나중에 들어보게 되니까 제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다고.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애를 혼냈어야 되는데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예배를 시간에 떠들고 장난쳤다. 선생님이 혼났다 얘기만 듣고 애를 두들겨 팬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게 되니까 뒤에 있는 녀석이 찝쩍거려가지고 돌아봤대 그러지 말라고. 근데 돌아보는 그 순간 찝쩍댈 때는 선생님이 안 보고 돌아볼 때 선생님이 본 거예요. 돌아보는 현체면 혼이 난 거지. 그게 이제 제 귀에 들어온 거예요. 쟤는 그 얘기만 듣고 애 녀석 혼낸 거예요. 나중에 지 엄마한테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아빠 나한테 그랬다고. 그러니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 속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무슨 아시겠죠?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 다음 주 나올 얘기지만은 예배 외에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어요. 헌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전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이 되게 되면 모범적인 예배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재직이 되면요. 그것 없이 재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항존직의 분들은요, 항존직의 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생활이 되지 않으면요, 다른 거 다 잘한다 할지라도 그 잘한 것이 뭐가 되는 것이? 잘한 것이 껍데기요. 속이 없어. 껍데기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게 될 때에 정말로 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사람이죠. 제가 사람이에요. 그죠? 저를 보고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저를 보고. 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가 서서 예배를 진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헛것이 되고 말아요.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헛것이 되고 말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신앙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 남는 것이 없어. 죽을 때 뭐 싸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죠. 뭘 가져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게 되면요, 아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게 될 때는요, 목사가 부끄러운 만큼 레이저 광선을 팍 목사한테 그냥 쏴대는 거예요. 레이저 광선을 쏴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겁을 먹고 있잖아요. 더 열심히 설교해요. 겁을 먹고, 야, 내가 설교 잘못하게 하면 죽겠구나, 내가 바르게 설교해야지, 믿음으로 설교해야지, 라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듣는 분들이 허리하게 되면요, 아이고, 대충 하고 가자, 그냥. 뭐 힘든데, 뭐 그냥. 힘들고 어렵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대충 하고 가지,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서로가 다 때우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때우기 예배가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속에 쌓여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바른 모범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 드리게 될 때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세요. 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요,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해요. 예배만 잘 드리면요, 성공하지 말라 그래도 성공을 해요. 예배만 잘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풀어주시게 돼 있어요. 다 풀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예배하는 자가 바른 재직이고, 예배의 몸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기를 만들어 가는 이가 바로 재직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많죠. 근데 재직은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주일만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많으세요? 줄여요. 일이 많아가지고 돈을 좀 더 많이 버세요? 그러면 돈 적게 보셔요. 그냥 적게 보시고 교회 나와요. 그게 재직이에요. 장로님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 봐야지 까짓거 예배 드리는데. 업체나 떨어져 나가요? 그럼 떨어져 나가요. 괜찮아요. 그만큼 헌금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일 줄여요, 까짓거. 일 많으면 몸도 피곤하잖아요. 신경 쓸 더 많고. 돈은 그만큼 많이 벌어서 뭐 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요? 아니, 그거 그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안수 집사님이 주일을 안 지켰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래.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어가지고 뭐라 그러지 못했지만 속에서 올라나와요. 그 목구멍을 확 막아버릴 거다. 그냥. 확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목구멍 막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넘어갈 것도 없는 거지.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라 죽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래. 그래서 주일날 못 나왔대. 근데 그것도 아니야. 놀러 갔다 오느라고 그러지. 골프 치러 갔다 오느라고. 근데 골프 칠 만한 능력이 되느냐? 아니요, 또 그게. 사업을 다 말아먹었어. 다 말아먹었는데 감사하면 1,000원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다 얘기하려다가 말았죠.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목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쫓겨나 그러면.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응? 근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현금 내역을 받고 저거 한탄하는 거예요. 이분이 안수 집사인데 장로가 된다고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헌금을 감사하면 1,000원을 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들도 10,000원씩 20,000원씩 하게 되네. 1,000원을 감사하면 하는 거예요. 매주 그것도. 매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우리 교회처럼 이름이 명단에 나오니까 이름이 매주 감사하면 올라가니까. 항존직들은 있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예배가 성공이 돼야 돼요. 목사가 언제 외로운 줄 아세요? 누가 뭘 안 사주기 때문에 아예 천만에요. 안 사 상관없어. 오늘 옷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네? 몸이 불어가지고 옷이 안 맞아서 하나 구비했어. 괜찮잖아요. 상관없어요. 이게 뭘 입든지 간에. 상관없다니까요. 목사가 제일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예배 드리게 되는데 예배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없어. 자리에. 그러면 외로워. 그러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외로워요. 외로움이 엄습하게 되면 있잖아요. 의욕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재직의 역할은 목사가 정말로 그냥 목숨을 다해서 그냥 이 힘을 다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재직의 모습인데 뭔가를 다 이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 서로 깨달음을 가지면서 걸어가게 될 그때의 외로움을 안 느끼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구나. 외로움을 안 느껴요. 그러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힘이 빠지게 돼요. 아, 외롭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특별히 항존직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항존직이 아이고야 다네.
저기 세 분 빼놓고 다 항존직이시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안 지키면 누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어이구 여기는 뭐 예배를 안 드리나 보다 아무도. 그럼 가지. 예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재직이 아니에요. 항존직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신도보다도 못한 거예요. 밖에 분들이 누구를 성도라 그러느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성도 안에서도 누가 진짜 성도인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첫 번째 실천의 내용 속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차라리 내가 굶더라도, 사업이 망해도 굶더라도 하나님 제가 예배에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부서지더라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예배 성공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의 본을 보이고 또 그 본이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본이 되어서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재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 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세미나 첫째 날을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목사인 저부터 바른 재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 모든 분들도 바른 재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지키며 특별히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재직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이들에게 성도의 본을 보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지식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